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시오니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 주일로 우리가 이면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와 주셨습니다. 제목은 사랑, 복음, 선교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아침 또는 브런치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잘 먹어야 일도 잘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드시면서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또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잘 이렇게 씹고 소화가 잘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심령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자신과 교회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순종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듣고 하기도 하지만 공감이 된 부분 문구 중에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신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영생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배가 없는 그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 저희 부모님과 또 목회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지를 알게 해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바로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상 대명령인데, 이 선교에 대한 헌장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바로 증인된 삶을, 온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교가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선교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가 가능한 것이구나. 아니, 나도 선교를 잘 못하고 우리 교회들도 선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선교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주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 복음의 전파는 바로 로마 제국이 건설한 그 도로를 통해서, 또 해로를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강력한 역사 속에 있었던 제국이죠. 세계의 많은 부분들을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그 건설된 도로를 통해서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곳곳에서 곳곳의 여러 땅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빼앗은 많은 것들을 다시 로마로 가지고 와서 로마의 부와 영광을 드러내었던 바로 그것이 이 로마 제국과 또 그 도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찬란한 역사와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빼앗고 짓밟고 서로 가지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과 갈등들도 다 그런 것이죠. 나와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침략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세상에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민족주의적인 태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기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가운데 건설된 그 도로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가치, 더 많이 가지고 더 위대해지고자 하는 세상의 제국 속에서 정말 아주 작은 소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온 우주보다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던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도로 위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세상 제국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가치부터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무력으로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바로 역사하는 섬김과 사랑 가운데 이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복음, 구원의 복음, 참 진리와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로마 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바로 지상 대명령, 이 선교가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1장 8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작되어진가를 보여주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그것에 주목하고 바로 이런 모습이 될 때 선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전체 내용들을 보면 좋았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시작되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어떤 설교의 뒷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대표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은 이득이 있고 너희들이 잘 살겠다라는 꼬드김으로 교회 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구약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다운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옛자를 깨뜨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옛자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교회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또 성전에서 모이기를 그들이 힘쓰고 있었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죽였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무섭고도 떨리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이 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함께 이웃에 있는 모여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와 더불어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바로 그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과 이 시카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가까이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과 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3,000여 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정에서도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 때 항상 언급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중에서도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before, after가 너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분명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는 바로 성령을 통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44절부터 46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과거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어떤 것인가요?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삶의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 것이죠.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데도 나는 더 기쁘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았던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늘리려는 집착을 이미 버렸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고 이런 태도를 버렸는데,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졌던 것, 아니 주님이 주셨던 것이라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사용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한 마음으로 힘써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도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쁨이 충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나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개인의 삶에 항상 동일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임에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에게 잘 되는 일, 그들이 함께 모여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 이 모습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저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생긴 결과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든 어떤 나라의 선교를 하든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실망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며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잘 안 늘어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결과는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참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일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랑 안에 서로를 섬기고 가족과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결과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파송을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야기하시죠. 이 땅의 1호 선교사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직접 오신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한 삶이 성도로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파송받는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그 이후에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함께 하면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모습.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그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선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 성삼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공동체는 바로 저렇게 변화가 되는 거구나. 라고 사랑의 복음을 알게 되는 강력한 통로로서 이제는 선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가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보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겪게 되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히 북한 선교사님들을 계속 오랫동안 만나면서 선교사님들이 겪게 되는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나 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사역이 잘 안 되거나 또 건강상의 문제나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가 선교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그 선교지까지 왔는데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죠? 우리도 말을 잘 안 듣지만 선교지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보면은 믿지 않습니까? 믿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미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믿고 그리고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늘 짐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세상에 보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503장은 바로 이런 사실을 과거와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찬양 아시죠?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스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이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이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24년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 중에 미복음화된 인구의 비율은 27.8%였습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죠. 그 인구는 22억 5,887만 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 선교 상황을 몇 년 동안 보면 이 자연재해와 이 전쟁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그 정도가 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과 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런 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디아스포라라고 우리 교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들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의 새로운 흐름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이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선교의 부흥을 바로 그들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새로운 이 부흥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땅을 떠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곳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정말 자연재해와 또 식량난을 겪으면서 수백만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 그 땅을 떠나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받고 다시 북한 땅을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 간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고 또 미국과 곳곳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탈북민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선교의 현실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북한 선교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지 선교를 하던 NGO 사역자들이 다 떠나야 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도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들어갈 준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잘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땅에 주셨던 일들 중에 북한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지혜를 주셔서 돈을 벌게 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명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이 장마당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 가운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꽃제비 같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또는 음식을 주게 하고 또 그들을 비밀리에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간정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결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과 감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또 어렵게 그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들도 있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미 그곳에 있는 다른 해외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그 밖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의
주재원들이나 일꾼들,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진행하는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일명 평강공주라고 하는 그분들이 자신의 가정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 일들을 지난 해에도 계속해서 그 편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좀 보시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조선은 유교에 의해서 망했다면 요즘에 새로운 유교가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교, 유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 유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다가 막 싸우는 거죠. 기도하다가도 이 정치하는 이야기만 나오면서 그냥 교회가 쫙 갈라지는 이야기들을 저도 지금 정말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사랑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번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제발 참 사랑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섬겨달라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갈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에 집착하여 망가지면서 곳곳마다 상한 영의 소리들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도 도리어 헛된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고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와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 성경 말씀의 전체 요약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왜 요즘에 전도가 안 되고 선교 사역이 어려울까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일꾼이 없고 숫자가 적고 물질이 없어서 전도와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안 됐던 적은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참 복음을 듣고 참 진리 가운데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을 때 그곳에 전도의 놀라운 역사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분열의 사람들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입은 120여 명의 제자들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여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한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죠. 무지몽매한 많은 우리 선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우리들이 빼앗긴 땅에 봄이 오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희망이 없어서 슬퍼하던 우리 민족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사랑으로 왔죠. 물론 그 가운데 성숙되지 못한 모습과 때로는 실수한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을 했던 선교사들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정말 사랑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선조들에게 존경을 받고 충격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라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바로 서섭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가 54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22년 동안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궁핍한 가운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특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의 정말로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조선을 사랑하고 그 땅에 묻혔던 귀한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생명의 복음을 함께 듣고 늘 감사하면서 그 복음 위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별명은 조선의 작은 예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선교사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참된 기쁨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작은 예수님으로 불리워지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그 간증을 통해서 시카고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과 또 미국과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음교회가 2024년에 선교부를 구성해서 기도하면서 2025년부터 우리가 후원할 선교지를 물색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의 강성로 장로님, 황혜숙 권사님, 장희찬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 그리고 박경옥 권사님이 거의 매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후보를 우리가 추천을 받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군데의 선교 후원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선교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가 후원할 선교사님들입니다. 이영호 선교사님, 이 아리조나 투바시티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태용 선교사님, 중국을 대상으로 선교하시고 계시고, 우리 이제 오늘 오신 이면성 목사님, 북한 선교, 그리고 김정진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 네 분을 우리가 이제 2025년에 후원을 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드리자면, 이영호 선교사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 인디애나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아리조나에 있는 원주민들을 섬기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뉴스레터도 받고 하면서 그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영호 선교사님이 주로 하시는 사역이 목회 사역, 당연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장마당 사역이라고 해서 이 원주민들 모이는 그곳에 가서 무료로 침을 놔줘서 치료도 하고 성경을 배포하고 하는 그 문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로 무술지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동영상 사역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영호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태용 선교사님, 중국에서 현재 사실 중국에 들어가지는 못하시고 마카오를 거점으로 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시는 사역이 가정교회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명성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탈북 여성 중에 중국에 정착해서 중국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이 가정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정착해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면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북한 선교 사역, 노스 코리아 인랜드 미션이라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북한 선교 학교, 이것을 통해서
복음적 통일과 북한 선교의 선교 교육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연합 기도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그리고 또 특별 선교 집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네트워크 및 연합 사역을 하셔서 복음적 통일 및 세계 선교 차세대를 키우는 그런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진 선교사님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곳은 이제 이슬람권입니다. 이곳에서 의료 사역 그리고 연합 신학교를 통해서 이 신학생들 및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사역 그리고 아동급식 무료 사역, 아동 무료급식 사역 이런 지금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정보는 여러분께서 목장별로 각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자녀 결연식으로 맺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보내오는 뉴스레터나 선교 소식지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연 목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에버그린 목장에서는 이영호 선교사님, 아리조나에서 사역하시는 이영호 선교사님을 자매 결연이 되고 그 다음에 늘사랑 목장은 이태홍 선교사님, 중국 선교를 하시는 이태홍 선교사님, 소망 목장은 우리 이면석 목사님, 그리고 한마음 목장은 김정진 선교사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목장별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선교 소식을 같이 나누시고 그런 사역을 함께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보 사이에 속지로 이 선교 헌금 작정서를 여러분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고 작정하셔서 올 한 해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안 적어내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나 2월 달까지 이렇게 작정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이 선교에 동참하는 작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선교사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여 주시니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부를 통해서 결정한 네 분의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 이태용 선교사님, 이면성 목사님, 김정진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고 후원하며 함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 이면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3절 찬양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보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 성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함께 모이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혜성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눠드린 이 선교 작정 헌금은 헌금 작정하시는 것은 결정하셔서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친교 식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좀 주님이 주신 쉼을 누리고 그 안식일로서 우리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식사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플랜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뭐 여러분끼리 각자 가족별로 목장별로 모이셔서 하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인 식사는 매월 마지막 주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제자 훈련이 2월 9일 주일에 재개됩니다. 뭐 그동안 참석 안 하셨더라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오전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 목사님께 잠깐 북한 선교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아까 들었지만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고 친교를 위한 식사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11월 달에 북한선교연합 집회 때 오신 분들은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선교 비전 트립을 이식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서 3일 그리고 한국에서 4일이군요. 예. 한국에서 4일 그리고 또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 탐방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때 되시면 그리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1월 말까지 일단 신청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시더라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위한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많은 것을 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귀한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준비하신 손길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서로에게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되며 힘을 얻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